25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요,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귀한 일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한 일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마운 일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겜 땅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지금 여호수 앞에 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만 놓고 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은 바로 하나님 영존하신 자리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임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 덕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실력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앞 대목에 보시면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결단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하는 결단이 아니에요. 이 결단은 은혜의 기억에서 비롯된 결단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주님이 앞서가셔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노라고. 더는 못 가겠노라고 그렇게 포기할 때 괜찮아, 힘을 내, 내가 있잖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기쁨도
슬픔도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아서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은혜를 기억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우리가 이 그러므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그러면서 촉구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같은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자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과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평안함과 안전함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의도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요것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라. 여러분, 치우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순간부로 모두 치워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미뤄서 내일 선택하면 안 됩니까? 하필이면 왜 오늘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택을 미루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게 되고 세상의 것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중립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에는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앞에 넘어지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100% 순종입니다.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는 것, 99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 이것만큼은 하나님 용부 못합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100%입니다. 우리는 이 1% 때문에 넘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택하라.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오늘 분명히 하고 내일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나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만 섬기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각자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결코 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기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붙들어주고 함께 중보해주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고 기관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줘야 될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저 교회에 다닌다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결정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 하나님께 선택권을 내어드리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2026년 표 이렇게 세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뛰는 교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다시 뛰는 교회. 이를 위해서 3가지 실천 사항을 삼았습니다. 하루 첫 시간 말씀 앞에 서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고, 매 순간 말씀으로 승리하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루 첫 시간 말씀 앞에 서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고, 매 순간 말씀으로 승리하자. 아멘.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깊고 더 넓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죠. 이따 우리 새해 맞이했을 때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눌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무병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성공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복이에요. 새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새해 이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새해 이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해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6년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2026년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